영국의 시인 가운데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늘었는데 지혜는 줄어들었다. 그렇죠? 요즘 정보량이 워낙에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챗GPT라든지 또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사용해서 의학 정보도 쉽게 얻고 법률 정보도 케이스만 집어넣으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내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저도 챗GPT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는데 가끔씩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한번 잡아낸 적도 있어요. 많은 정보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특별히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채널을 들어가도 자칫 잘못하면 이단 관계의 채널에 들어가서 이단인도 모르고 1년 이상을 구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단의 사상이 잠식당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장기간 구독하는 게 있으면 목회실에 연락을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씌워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리, 많은 주장, 많은 유혹 속에서도 진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기독교는 적당히 중요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격당주의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 적당한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액세서리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지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철학과 논리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시대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일 왜 지켜야 돼? 예수의 부활이 있는 거야? 동료적 탄생 믿을만해? 11조는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상 속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하고 넘어가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러고 들어오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학이 어떤 신학의 지식이
신학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loves me, this I know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압니다. 이게 모든 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일 뿐인데 우리는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두 번째, 경험의 우상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신비주의를 말해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 숭배, 환상 체험, 특별한 영적 경험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뭐가 좀 이렇게 감각적이고 좀 눈이 그냥 푸석푸석 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 다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들어지고 약화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아닌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 손에 들린 떡에 관심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좌우로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알파 사역을 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니까 진주에 있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의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겠더라고, 무슨 얘기인지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딱 제가 맞췄던 것 같아. 깜짝 놀라서 그냥 가시더라고.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강력한 거, 더 센 거.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건 비본질 거지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사역을 제가 딱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대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멈췄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경험은 진리를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그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들의 경험, 그것은 진리에 대한 반응일 따름이지 그것을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거나 그 위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형식을 통해서 내 경건을 측정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을 기준 삼는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 아니라 의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정해놓은 규칙, 기준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래.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비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당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나 홀로 있든 어디서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태도와 모습과 자세로 생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을 율법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내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굳이 그리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걸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육신의 욕심과 결합되어져서 나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데 우리가 율법화되어져 버리면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죄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 죄에 빠져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번째, 자기 중심적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해?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 여러분, 여기 어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 예수가 있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인정의 갈망이 나를 짓누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것은 다른 사람도 외부적 환경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숨겨진 욕망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 서지 못하거나 자꾸만 이런 흔들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죠. 탓하기 위해서. 왜? 그래, 내가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야. 속으면 안 돼.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예수가 크게 보입니까? 다시,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예수가 크게 보입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은 세상적 가치를 대변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어. 나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승리는 달라요. 승리는 내가 희생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가, 신성을 가진 예수가 모든 것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이게 승리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닌 승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록 실패를 갖고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나를 버리면 예수가 나로 충만해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이미 답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세상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공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길은 외면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 크로스예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만을 가지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해야 될까? 첫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성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충만이라는 한글 단어에 붙어있는 헬라어는 세 가지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능력의 충만, 하나는 인격의 충만, 하나는 모든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이 모든 충만은 결국은 어디로 집중되냐면 예수로 충만함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단순히 종교적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한 이미지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말, 세상이 주는 정보 그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표현하기를 우리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 내 죄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성을 인식시켜주고요, 우리의 죄성을 각성시켜줍니다. 암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K 아더라고 하는 프리셉트의 창시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감옥이고 복음은 그 감옥을 열어 제치는 열쇠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굳이 다시 감옥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서를 도말하셨습니다. 아예 지워버려 흔적도 없애버렸어. 근데 사단은 자꾸만 끄집어내서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 속에서 나로 힘들게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디로 끌려가? 사단에게로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렘브란트가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림의 한 구석에 자기 얼굴을 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이런 성화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 군상들이 있어.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누구로 했다고요?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하나는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첫째, 말씀에 깊이 집중함으로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양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양서이기만 하다면 성경을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순간이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찰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내가 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나를 연구해서 나 자신을 알게 만들어 주니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돼. 앵커링이라고 그러죠. 앵커가 뭐예요? 닻이야. 닻을 앵커링한다, 내리다. 어디에? 변화무쌍한 세상에?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내 마음속에?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앵커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낮추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나를 들어 올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이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성찰과 진솔한 고백은 죄를 드러내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을 향한 새로운 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쉬워요. 예수님도 70인의 전도자를 팔송할 때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왜요?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야 일탈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근데 단서가 있어. 건강한 공동체여야 돼.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피하십시오. 내 신앙의 백해무익한 공동체는 여러분 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연약할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영적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면 그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성장과 성숙과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그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치러야 될 대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세상적인 안정보다 영적인 진리를 선택할 때에 치르는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놓은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때 나타나는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갖게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치 않는 제 안에 확고한 앵커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요? 오래 못 갑니다. 환경이 내 편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요, 사람 의지해 봤고요. 저도 환경 의지해 봤어요. 근데 배신의 아픔이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외면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낮추시면 낮아지면 되고요. 그분이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면 되고요. 그분이 세워주시면 세움받으면 되고요.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두 번째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될까요? 아니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흔들어도 그리스도는 이미 그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나를 도운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영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예수로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감사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가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다가 예수의 은혜로 마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흐트러진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근데도 왜 누굴 찾아가? 왜 찾아갈까요? 안 가보셨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몰라서 찾아왔을까? 아니죠. 제가 동조해 주기를 원했겠죠. 근데 제가 목사인데 아닌 것에 대해서 동조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 그런 이유로는 저 찾아오시면 안 돼. 그는 목사를 시험하는 거고 목사를 흔드는 거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들의 감정 처리를 위해서 저를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해?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이러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걸 수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중심 잡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며 날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나도 교만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달콤한 소리에 안 넘어갈 인생이 어디 있겠어? 다 넘어가지. 예? 여러분, 속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예수를 더 가까이 느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예수로 충만한 것. 이거 외에는 교만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면 오케이.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봤더니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큰 거야.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별게 아닌 거야. 그래서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치부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그는 순교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가요? 그러면 그게 더 커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 눈에 크게 보이는 것,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아닌 거지요. 근데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자기 우상화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은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충만으로 가득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그 무엇이 아닌 예수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